오늘은 교회에 대하여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바로 열고, 우리가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인식과 교회 안에 구성된 구성원들의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교회가 안타깝게도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 역할이라든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역할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하여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요. 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본문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보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신령한 거에 속한 자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인다라고 오늘 본문의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다기보다도 자신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 좀 쉽게 표현하면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나는 뭐네, 나는 뭐 여전도 회장이네,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뭐 이러면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지식으로만 알려가는 그런, 지난주에 2주 전에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이요, 젖을 먹고 밥을 먹으니까 말씀 받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에 속한 자들은 어떤가? 성숙한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이 말씀을 잘 받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관계 속에서 화평을 가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이 같이 예수 안에 있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바울은 나뉘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어쩌면 이 두 분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지금 육에 속했나? 내가 지금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장성한 자로서 밥을 먹는 신앙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내집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겸손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화평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콕 집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를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짚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바울파다 나뉘어진 게 뭡니까? 내가 말씀 공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이 사람한테 받았다면서 추종자가 생기고, 아, 나는 이런 애 저런 애 해서 파가 나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사역자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잖아요. 바울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찝습니다. 7절 말씀에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의 분쟁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사역자들 때문에 바울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분명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설교 잘하고 못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종자들이 생겨요. 나는 A란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B란 목사님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권위가 어떤 부분은 이 부분 이 사람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종을 하고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만하게 하고 또 파별끼리 당을 지어서 우리가 더 힘이 세네, 우리가 더 어떤 모습이 나았네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신령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두 분류의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구나. 우리 팀이 하는구나.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다 뭡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어쩌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또 물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바람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들을 향한 태도를 가질 때 사역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바울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우리 강서구에도 교회 하나가 분열이 되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이 있고, 심지어는 땅 욕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서로가 뭐냐? 우리가 훨씬 더 은혜스럽게 한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한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있고, 육에 속한 자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를 잘못 가져서 그런 분쟁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들이 축에 세우면 으쓱으쓱 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으쓱으쓱 할 수가 있어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정말로 스스와 허메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말도 잘하니까, 또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뭐 기적이니까 스스와 허메 신이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그 분통을 참지 못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추종자들 아무리 많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정말 나 능력 있어. 나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라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교회 사역자들은 종입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참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종 그러면은 굉장한 거예요. 주의 종님 이러면서 막 종에 무슨 님자를 붙여요. 종은 종이지. 그렇죠? 근데 자꾸 사역자들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사실 종이거든요. 종이란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를 콧대를 뚫잖아요. 코를 뚫어서 여기 매달아서 당기잖아요. 종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코를 뚫어서 딱 코를 깨물고 하나님 당기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종이 뭐 이상하게 뉘앙스가 굉장히 막 존귀하고, 굉장히 능력 있고 멋있고, 아니, 종은 종이에요. 종. 완전 종인 거예요.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늘 고백하는 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인데 로마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종은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죠, 노예. 빌립보서 1장 1절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왜 종이 편했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주종 관계에서 주인이 종을 막 부려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모든 피드백을 다 해주는 거예요. 건강을 책임져요. 물질에 돕는 자를 책임지고, 교회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인이 다 책임져 주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잘못하면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에 속한 자들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아무리 주의 종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주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종은 그것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마른 막대기를 쓰시는데 마른 막대기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했다가는요, 주인이 그냥 불쏘시개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것에 내가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 선택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신령에 속한 자였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난주에 설교했죠, 악에 속한 자가 되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시기, 질투, 분노, 결국은 자살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일 뿐이다, 대언할 뿐이에요, 대신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 너무 거룩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잠 안 자면 피곤하고 화나면 화도 내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목사님이 화내신다고 시험 들고, 아니 목사님이 화난다고 화 안 낸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실, 경건 거룩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더우면 더워서, 세상 말로 막 더워서 환장한다는 말도 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돌아가시겠다고 말하고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사역자들이, 주의 종 목사들만 사역자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 사역자들이요. 예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야,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여러분들 보세요. 다 한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란 한 뱃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통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여러 교회에서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다. 그런데 우린 다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란 말이에요. 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부름, 복음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주사랑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란 말이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동역자들이에요. 너만 잘났고 너는 못났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심부름꾼, 종인 존재. 단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과 집을 위한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너희라고 그러죠. 너희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그 의를 구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 같은 뱃속에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뱃속에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힘을 주고 나는 예배를 여기서 가장 잘 드려 힘을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마땅히 할 걸 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러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에 대한 보응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러는데 마치 그 세리들이 시장 그 한복판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오르면서 막 멋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집어요. 저 세리들처럼 저희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시장 사람들 많은 사람 보는 데서 나는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한 11줄 되면서 모든 공념에 빠지지 않으며 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수십 독을 했고 성경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주님은 저 사람이 응답받고 간 것이 아니라 죄인된 세리는 주님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죄인된 세리가 응답받고 돌아갔다라고 말하죠.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안다면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뭐 얘기냐면 교회의 터에 대해서요. 교회의 터는 성경은 딱 짚습니다. 교회의 터는 한마디로 11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7장에 반석에 대해서 나오죠. 반석. 우리가 집을 질 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를 가지고 집을 짓으니까 아무리 멋있는 모래성을 지어도 파도가 와서 휩쓸어 버리면 비, 바람, 창수가 나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터죠. 이 터를 반석에 두고 세운 사람은 비, 바람,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 주초를 반석 위에 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4절로 27절까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2절에 이제 터를 중심으로 해서 세웁니다. 집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좀 퀄리티가 있죠. 금, 은, 보석 좀 멋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 풀, 집 어떻게 보면 연약함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금도, 은도, 보석도, 나무, 풀, 집도 여러분들 금이 그 하나님의 불 앞에 녹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녹아요. 보석?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이니까 은이니까 보석이니까 녹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성전을 지어보세요. 터 없이 지으면 아무리 금, 은, 보석도 필요 없어요. 나무, 풀, 집도 다 타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의 터가 뭐예요? 터가 중요한 거예요. 공력이 나타나서 불로 다 태우면 다 타버려도 터는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가 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그 성경은 공력의 불을 통해서 다 태워버린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이 이번에 코로나로도 다 무너지잖아요. 오늘도 지금 교회에서 지금 몇몇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운동하는 게 뭐냐? 예배 운동. 왜 예배 못, 이거 이대로 나가면은 정말로 이 기독교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거에서 그거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목사님들이 지금 교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교계가 지금 바보 천치가 되어버렸잖아요. 텅 교회? 우리도 모르게 지금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강조하는 게 지난주에서도 뭘 강조했죠? 터에 대한 얘기. 다른 모습으로 얘기했지만 강단을 잘 지켜야 돼. 나 자신이 강단이 되어서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공력이 나타나서 시험을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러나 뭐는 남는다고요? 터는 남는다고요. 이게 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터는. 이 터를 갖고 있어야만이 주님 나라 임하실 때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13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 부분으로 맞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공력이 발했을 때 우리는 견딘다. 그 말도 맞고, 풀과 나무가 집에 연약한 신앙을 가지면 다 타버린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터를 얘기하면서 금, 은, 보석, 풀, 나무, 집의 문제가 아니라 터는 남는다는 거예요. 터는. 절대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가 없어버리면 아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듣고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성전을 말할 때 유형교회 성전을 말하지 않고 무형교회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터 얘기를 왜 하냐? 이 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터를 갖고 있어. 이 터는 뭡니까?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을 터로 삼고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그 11절부터 쭉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금, 은, 보석, 풀, 나무, 집 같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교회를 건축한대. 지진 한번 나도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해일 한번 일어나도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흔히 원자탄 하나만 터져도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났습니까?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 터로 삼은 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나는 누구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교회.
이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에 대하여 짚으면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자들이 있고 신령에 속한 자들이 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사역자들을 대할 때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존귀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파다 하면서 그 팀, 그 파의 마치 지금 천주교가 교황, 일대 교황을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괜히 희생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순수하거든요. 근데 저들이 베드로를 교황을 삼고, 그리고 막 교황들에 대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 바티칸 이런 데 가보세요. 교황은 신입니다, 신. 건들지도 못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되는, 신령에 속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동역자들라고 말하면서 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바티칸 그 성당이 그렇게 호화롭게 지어도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하다. 나중에 다 무너져도 이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은 자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은 오늘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 사상이 되는데요. 16절과 17절 통해서 나는 성령의 거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했을 때 성전된 나에게 성령의 거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거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나는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혀서는 안 돼요.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 사상의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이 들어오고 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뭡니까? 확신이죠. 믿음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믿음을 갖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내가 밟고 있는 이 터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터에 있어야만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전된 나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땅에서 거룩하려고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중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45절이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거룩해 하사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를 그 분별되지 않은 땅, 멸망의 땅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 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들이시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결국은 거룩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 성령의 거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끝까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그 나라 가기까지 거룩한 백성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이 거룩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결론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23절에 자랑치 말라,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자랑치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이것을 좀 나눠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 건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 금, 은, 보석, 풀, 나무, 집. 아, 금은 보석이라고 생각해서 막 자랑하고, 풀, 나무, 집이라고 해서 아이고 나는 연약하네, 이렇게 뭐 할 필요 없대. 건물은 자랑할 게 못해요. 두 번째는 사람, 곧 사역자들, 사람을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삼위 하나님만 자랑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가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땅의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녀, 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통독했어. 이 쓸데없는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빨간 불. 자, 여긴 파란 불이야. 여기 노란 불, 좀만 기다려 하면서 제가 교통하심을 좀 이렇게 쉽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축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큰 교회 자랑할 것 못해요. 막 설교 유명하게 잘하고 자랑할 것 못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다만 주의 종들이 설교의 메시지가 중심이 무엇인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설교의 은혜가 있고 없고는 과연 그분이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해.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인 줄 믿고,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분,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에게 가르칠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주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 3장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삼위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